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여기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지금 뭘 믿으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라는 얘기요. 그리고 지금 사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근데 이 나사로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왜 살리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뭐를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나사로 살려봤자 또 육을 살려준 거니까 또 죽기는 죽을 거지만 그러나 그 죽은 육을 살려줌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는다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다 지금 씨름에 빠졌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 같은 데를 가면요. 누구네 집이 초상이 났다고 그러면 그 온 동네가요. 다 자기 집에 초상 난 것처럼요. 진짜 애들도 뛰어놀지를 않아요. 온 동네가 정말 다 초상 난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러냐?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산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없어서 이 마르다도 그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으니까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한 까닭이 바로 이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라고 했어요 지금요? 나는 부활이요. 예.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 예,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냥 그래요. 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서 있게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잖아. 근데 생명은 그 예수님께 준 생명은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뭐예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굴 통해서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뜻을 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을 받아라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 누가 주셨다고? 예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있다가 오순절날 보내주셨는데 그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 안 보이는 성령을 예수님이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받을 생각들을 안 해요.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 솔직히.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 받을 생각을 하질 않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로 말미암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줬잖아요. 영의 죄를. 육신에는 비록 죄가 있어서 죄만 짓고 살지만 영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해 줬기 때문에 영은 깨끗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믿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성령 받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구해야 되잖아요.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권세는요. 만왕의 왕의 권세예요. 아니 우리나라에 옛날에 암행어사가 있었어요. 암행어사가
고을에 뜨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고을 원념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잖아요. 부복하잖아요. 응? 아니, 아벤노서가 뭔데 굳이 부복을 합니까? 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멘어사는 왕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 두려워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루어준다고. 원하는 거 무엇인지 다 구하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썩어질 거 그런 걸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려고 예수 믿어요? 천국에 가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가실 수 있는 곳이요. 왜? 그것은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 그냥 그래요. 예. 아니, 거기를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날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 걸로 착각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 16절 보면 조금 더 아까 6절 읽었으니까 7절 좀 보겠습니다. 7절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그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인 거를 알았다면 그 얘기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졌다고 말해야 안 해? 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대속해 줬으니까 뭐 우리 죄를 대속해 줬으니까 그걸로 뭘 받는 걸로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 죄를 대속해 준 거, 용서해 준 거는 죄를 용서해 준 거지. 영원한 생명하고 죄의 대속하고 같아요? 달라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장소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곳,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곳, 성령님만이 가실 수 있는 곳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왜? 성령이 가시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8절 보면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가겠나이다. 지금 뭐의 증거가 있길 원해요? 육신의 증거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증거만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나랑 함께하는 걸로 착각해요. 은사는 은사지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은사를 왜 보여주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증거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 뭐를 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육체를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생명에 관한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는 어떤 자예요? 사망에 이를 자잖아요. 그런 자 고쳐주면은 죽어야 안 죽어? 안 죽잖아요. 안 죽으면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들춰냈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주의 권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뭐 귀신 들린 자 뭐 고쳐줬던 뭐 했던 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자, 이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네. 한다고. 우리가 성령하고 우리 믿는 자들하고는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의 육체는 흙으로 소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그 영은, 생명이 된 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지만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영원히 스스로 살 수 있는 영이에요?
영원히 스스로 살 수 없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스스로 네, 살수 있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은 영원히 스스로 살 수 있는 영이에요. 어? 그러면 또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 어?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또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니, 사람도 예를 들어서 육신의 양식을 한 번 먹으면 한 1년 동안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스스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100년 동안 안 먹어도 된다. 그러면 사람도 일생 동안 안 먹어도 할 수 있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이 이 연수를 길면 120년 줬으니까 그 이상은 더 못 살리겠지만 그 이상이 아니라 그 훨씬 전에 물론 죽겠지만 그때까지 스스로 살 수가 있잖아요. 누가 있으니까? 내 안에 양식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시죠. 이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잖아. 그냥 그래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면은 생명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줌으로 영의 양식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 뭐예요? 말씀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그랬어. 아니 이게 눈에 보여서 알아요? 근데 그 성령의 증거가 누굴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예. 그리고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 모든 걸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필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뭘 안다고요?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말씀과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타자가 되는 거겠죠. 어?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만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자, 어쨌든 예수님의 이 부활절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절만 돼서는 안 돼요. 그럼 누구의 부활절이 되느냐? 바로 나의 부활절이 돼야 돼. 성도의 부활절이 돼야 돼. 성도의 부활은 사람의 영인 그 생기와 성령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고,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부활이요. 또 성도의 부활은 사람의 영인 생기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부활인 거예요. 성도의 부활은 사람의 영인 생기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성령의 부활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은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자, 고린도전서 6장도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2000년 전부터 전파가 된 거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이거 누가 증거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는 참남하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증거하니까는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 무게 가두려고 세상에로 끌고 가려고 다메섹까지 왔던 사람이잖아요.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참남하다고 죽인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뭐가 달라졌어요? 사울의 육체에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는 얼마큼 달라졌어요?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자기 조상들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배웠는데도 몰랐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는
알았어요? 몰랐어? 알았어. 알았잖아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왜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그래, 안 그래요? 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몇 분이요? 한 분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냥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이름이 달라진 거잖아요. 저도 지금 강대상에 서 있으니까 뭐예요? 목사예요. 근데 제가 저 성교지 가면 뭐예요? 성교사. 내가 학교 가서 강의하면 뭐예요? 교수님이요. 뭐 교수님. 근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가면 뭐예요? 하지요. 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요. 손주들에게는 할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만 자꾸 달라? 네. 그 위치에 따라서. 누구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런 그래요. 예.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그 사역은 그 예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부르는 거예요. 자, 13절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지를 못했을 거나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데까지는 읽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네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하시고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헛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요 진짜 헛거예요, 헛거. 예수님의 대속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니 죄 용서받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대속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아니 대속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못 받으면 어때요? 어? 없으니까. 생명 못 얻으니까 그거 헛고지요. 뭐 대속 받으나? 많아지요. 대속을 받았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유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믿음도 헛거예요. 대속만 받고 끝날 것 같으면 헛거지요 뭐. 그냥 그래요. 그렇죠. 예.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자, 15절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도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 말이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대속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망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망하는 거죠. 근데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생이 뭐요? 이 세상의 육신의 사는 동안에 얻는 유익이에요, 유익. 그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로 예수 믿는 걸로 끝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영원한 영생으로 얻어야지. 아니 영원한 영생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 믿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서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말은 바로 사망이 아담을 통해서 왔잖아요. 또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이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람 누구요? 인자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 말이요. 그걸 이제 21절을 22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21절에 그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21절의 답이에요. 23절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셔야 된다 그 말이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준 자들이 부활해서 후보를 한단 말이에요. 후보. 그래서 공중에서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망. 사망이 뭐예요? 타락한 선사 또는 예수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을 다
나중에 부활할 자들이에요. 자, 29절 정도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래서 또 35절 보면은 거기서부터 자 42절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자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 육체를 얘기해요. 우리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썩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살아있을 때에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이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사스자들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리고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다 그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너무 짧은 시간에 증거할 말씀은 많다 할지라도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거 뒤에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